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다른 자리,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게 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또한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할 바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거듭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가 생겨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자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또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살아있는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다시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 살아나고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끄집어내신 주님, 주님이 직접 갇히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주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직접 죽으셔서 가죽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게 해주신 주님, 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시때때로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의 험악함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로 이 시간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소금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저희 집에 어떻게 짠 크래커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가져올 걸 그랬네.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그런 거 좀 씹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어차피 말을 뱉었으니까 제가 나중에 좀 가져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시고 다음 주에는 또 3명이 교체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갈라디아서 성경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원래 있던 자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아니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이 성경을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일탈 혹은 뭐 이탈, 벗어났다, 뭐 거기서 이제 다른 데 가 버렸다. 여러분 그 차 사고 나면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충돌과 함께 이 안에 있는 이 탑승자들이 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버린 거예요.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걸 허랑방탕이라서 우리는 그 뭐 낭비라든지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이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 자기 목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것, 그러니까 흥청망청과 허랑방탕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뭐는 허랑방탕이라는 말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줄 몫을 미리 떼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주일이면 분명히 성도라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 이런 걸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단어를 얘기를 드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지 않은 걸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쭉 전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난 다음에 거짓이라기 그러면 그렇고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인데 저는 이제 이 율법 사입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내용은 뭐냐면 오직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십자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되어 본인이 제물도 되고 본인이 대제사장도 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본인이 제물인 것 피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해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홀로 들어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얻어내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심.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십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면 이제 좀 이제는 이제 교회 학교 수준에서, 그건 유치원 수준도 아니죠. 벗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예요.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일꾼들을 시켜서 천막으로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기둥들도 깎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걸 손으로 지은 지성소라 그러고요. 이 십자가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이건 원래는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로마의 최악의 형이에요. 근데 이게 지성소가 돼버린 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달렸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본인이 제물이 돼서 걸렸고 거기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한 거 아시죠? 가상칠언 7마디 딱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중언부언 이상하게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잘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죽습니다. 제가 흘린 핏값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며 그것에 대한 좀 설명도 가능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에이, 바울 그 나쁜 인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다 좋아요. 예, 맞습니다. 믿음 좋고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좋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다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저기 율법도 지키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구원 얻는 걸로 우리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뭐 바울 아니고 뭐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쳤으면 사람들이 반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았어요. 좋아. 누가 예수 믿지 말래요? 믿고. 예수 좋죠. 좋아요.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럼요. 제사장이고 말고요. 다 인정한다고요. 대신 여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거기다가 플러스 원 하나 합시다. 1+1 행사 하나 합시다. 여기 율법도 지키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구원 얻는 걸로. 여러분 다 맞는 것 같고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복음에다가는요.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플러스 원 시켜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를 플러스 원 시켜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뭔 얘기인가? 감도 안 오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가 막 고민했던 사람들이 야 율법도 지키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오케이 왔어 이 기회가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짓 했다고만 욕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쭉 전해놓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키는 걸로 플러스 원 합시다 이러니까 여러분 교인 중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싱겁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떤 측면에서요?
나 믿음 좋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야 되는데 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율법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율법에 행위도 추구하자. 그래야 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 수 있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믿음 얘기 안 한 거 아니다. 믿음 좋다, 좋아,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믿음 좋고 나쁜 걸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율법 지키는 것도 좀 추가하자. 그래야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 지키는 걸 보면 저 게으른 사람 저거 어떻게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저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절을 부르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그 율법의 행위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면 되게 편하겠다, 좋겠다. 야, 눈에 띄겠구만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자기의 믿음 좋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드러내려고요. 뭐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믿음이 이 정도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시시해 보인 거예요, 복음이. 에이, 그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하냐고, 뭘 좀 추가를 해야지. 너무 싱거워요. 고추장 좀 더 넣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율법의 행위를 지킵시다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요, 할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는데, 의외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걸로만 가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추가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게 잘 썼어요. 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고 시키는 거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놓으니까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루 3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3번 기도하고 구제해가지고 남도 좀 도와주고 금식도 해가지고 내가 믿음 좋다는 걸 좀 드러내고 뭐 이래야지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판단도 하고 부족함을 추가도 하고 그러지. 이게 애매하더라고. 예수 믿는 걸로 구원 온다 그러니까 좀 답답했거든.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율법 지켰던 대로 또 지키려니까 편해졌어. 지키면 되잖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율법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숙함에 이르러 누가 시켜서 하거나 시키지 않는다고 안 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아들내미가 시키지 않아도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반기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노라 하면서 그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바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만 가능하거든요. 이걸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율법 지켜. 잘 지키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고 안 지키면 싫어하실 거야.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덧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있다가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혹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기는 해요. 아직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교회 안에 여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좀 걱정도 되고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이제 율법의 행위로 딱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받아놓고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았다라고 자랑을 또 하거든요.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일으켜요. 이 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게 됐느냐 봤더니 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두 케이스가 이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과 성도들 가운데는요, 플러스 원 해가지고 율법도 추가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도 더해서 신앙생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였느냐? 본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유혹 가운데에서 그게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문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있는데 바로 16절부터 26절까지의 요 두 존재, 대조가 되는 두 존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별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먼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더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으로 나눠지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 이런 요소가 또 있어요.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16절부터 읽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건 행하는데 이 사람도 행동해요. 이 사람도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 16절이에요. 이 사람도 행동을 하네요. 행위를 추가하네요. 그런데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을 뭐예요?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요. 자기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뭐예요? 인도하시는 바 하면은요, 모양이 생각나시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예? 맞아요.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령이 인도한다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인도받다, 인도하신다. 그 인도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의 뜻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뜻을 설명을 하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인도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요. 이런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옆에서, 곁에서 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요, 걷는다 라는 뜻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은 지금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인도하시는 성령님 옆에서,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걷는 거예요.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계속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근처에서 걷다.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그렇게 써요. 페리라는 말이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요. 파테오라는 말이 걷다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계속 걷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에 무엇을 위해 간구하라 그랬죠?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은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인도를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인도받아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곁에서 성령이 가자는 대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반드시 누구랑 쌍이 되느냐 하면 성령과 한 쌍이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받거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좀 살피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 누가 인도하고 개입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선 조건도 만들고 여러분의 이해력도 제공을 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그 기억력도 떠올려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느냐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성령께서 뭐 하신 게 되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죠. 그럴 때 바로 뭐라는 거죠? 그 인도를 받는다 그럴 때는 계속 성령 곁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령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계속 가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계속 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주방에서 배수구 청소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선생님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서.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걸 내 믿음이 어떤 정도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준 걸 갖다가 본인이 그걸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드러낸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용히 묵묵하게 성령과 함께 계속 그걸 가면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길로 쭉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중간에 가다가 그걸 내가 했네, 누가 했네 이러면서 서쳐놓고는 남들 보고는 그것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러면서 욕을 해대고, 본인은 또 그걸 했다고 안 알아주면 난리를 치고. 아니, 그럼 거기다 이름을 써서 붙여요. 배수구 청소 누가 했다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쉬우면 오늘 청소는 누구 했음 이렇게 갖다 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놓고는 뭔 거기다가 쇠로 갖다 박아가지고 누가 지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난 하나님한테 드린 걸 줄 알았는데 누가 갖다 바쳤으면, 이거예요. 난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건 줄 알았는데 난 누가 갖다가 줬다 그래서 누가 갖다 준 사람만 자꾸 생각나요. 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건 줄 알았는데 갖다 준 것만 자꾸 생각나더라니까요. 누가 갖다 놨다는 것만 자꾸 기억나더라니까요. 누가 뭐 했다는 것만 자꾸 기억나요. 하나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물도 지어놓고요, 그 건물에다가 돌판에 갖다가 크게 갖다 박아놔요. 난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드렸다는 것만 거기다 기록했네. 난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아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요, 그 길로 쭉 동행해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앞길을 막든 콧물이 뒷길을 막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시원찮지만 그래도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라고요. 피가 줄줄줄줄 흘러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쏟을 때까지. 예수가 나의 피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 자세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삐그덕하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를 자랑하며 드러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딱 드러나요. 17절 보니까 뭐래요? 육체의 소욕은. 19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요, 보니까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육체에 16절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요,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가 돼버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일들로 쭉 자기가 은혜가 유지가 되도록 가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렇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교회 개척할 때는요, 열심히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이상해. 시간이 가면서 뭐가 들어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그리고 교회 시작할 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열심과 헌신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뭐 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시작될 때요. 죄송합니다. 자꾸 금액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금액이 좀 작아서 1억 5천이요. 전 아직도 몰라요. 그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모르려고 그래요. 모르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거 조금 해놓고도 거기다가 뭐 누가 했다는 둥, 누가 했다는, 그 교회가 리모델링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갖다 놓은 사람 때문에. 다른 거 사다가 바꾸려고도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새 거가 있고 저 뒤에는 옛날 거 갖다 놓고 버리지도 못하고요. 이런 데니까, 아니, 진짜 교회에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거 내다 버리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해놓은 사람이. 목회 어렵게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 주님 눈치만 보기도 힘든데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은혜 받아 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아세요? 19절.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예? 육체의 일이 돼버려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 맞아요. 모든 게 뭐가 되느냐?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모든 게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이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업적, 행적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자기 걸로, 자기 업적 삼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욕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요, 와, 구더기가 우글우글해요. 보니까 보세요. 뭐래요? 육체의 일을 갖다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까지도 다 지 걸로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가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명확하다고 얘기하죠. 뭐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결.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 다 드렸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의 꺼리가 돼버려요. 사단의 꺼리. 그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선 이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전부 뭘로 만들어 보느냐?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려요. 육체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혜를 받고 함께 가는 이들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뭐예요? 쭉 같이 걸어가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더하고 덜하고의 이런 대상들이 아니라 뭐 할 분들입니까? 아니, 뭐 할 분들이에요? 예? 그럼 모이기만 하면 입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야 할 동행들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됐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서로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행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일로 같은 성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체의 일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의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을 통해서 뭐 한다? 자기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육체의 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 가지고 함께 하지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닌 육신의 일로 그냥 자신을 드러내려고 공적으로 삼는 이들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타나는 이 일들이라면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다 낯을 냅니다. 그런데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도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같이 쭉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저 뒤에 나와 있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들에겐 일이 늘어나지만, 다시 한번요,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하시기 좋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일이 쉬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에게는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게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래요. 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일에 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에게는 결과가 뭐래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느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통로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쉼 없이 일이 늘어나고요,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거 이제 얘기 드려야 끝이 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체의 일, 뭐 때문에 육체의 일에 진념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욕심. 자기 소욕이죠? 욕심. 순전히 자기 거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일이 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일에 치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이건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쓰러져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그랬다는 거 아시죠? 애굽은 1시간 일하면 한 가마 나와요. 2시간 일하면 2가마 나와요. 3시간 일하면, 그렇게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집에 안 들어오죠. 밭에 가 있어야죠. 왜요? 있는 시간만큼 들어오니까. 그죠?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다 뭐가 돼요? 다 자기 게 되니까 절대 집에 안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밭에서 죽어요.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거기서 출애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에 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찾으시는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 치여 죽거든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설명드립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쉼없이 육체의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4절을 보십시오. 5장 4절.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 이거죠? 자기가 뭐예요? 일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래요? 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대요. 와, 이거 쓸 수 있는 표현 다 썼네.
끊어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그걸 자기 욕심껏 일을 놓지 않고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서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라는 걸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방송으로 보고 있는 해외 동포 및 그것까지 동료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 그 일에 치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공덕을 쌓고 의를 쌓아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예수, 복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슨 좋은 행동과 착한 행실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받을 자격은 정말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정. 저는 받을 자격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믿음을 구하오니 이 필요한 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뭐 해가지고 얻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요. 못 얻어요. 그냥 거기에서 매몰되어 죽습니다. 됐죠? 개미지옥이라는 거 있죠? 예? 모래늪이라는 거 있죠? 하면 할수록 빠집니다. 못 빠져나와요. 자기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 계속 빠져들어요.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걸 육체의 일거리로 계속해서 자기를, 저기 나왔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여기 말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요 의미는 그 범위, 그 통치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 여러분,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해가지고선 다 쓰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들어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집 안에 잔치에 참석해 있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랑 떠나지 않고 같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큰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집 바깥이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지. 들어보세요. 이 설명은 여러분께서 그냥 무조건 나간 사람 돌아오라는 얘기만 했을 때 전도의 본문으로 들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유치원 수준이고요. 더 깊은 의미는 원래 이거예요. 큰아들은 그러면서 집 안으로 안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이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얼마를 했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말이지 얼마나 힘쓰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내가 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저놈의 자식 저거 다 써버리고 그냥 방자기를 떼었고 방탕하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다 들어먹고 온 놈을 저거를 받아준다고 잔치도 하고 금가락지도 끼고 새 옷도 입혀버렸네. 이야, 정말 서운하구나. 내가 한 거는 이제는 다 묻혀버렸구나 하면서 집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욕을 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바로 그 큰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행동으로 해놓고는 뭘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그걸 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당연하게 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한 값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의롭다고 여김받으려고.
그랬더니 결국 위치가 어디예요? 집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없어요. 큰아들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인정받고는 막 일해놨는데 막상 보니까 범죄하다가 죽고 마땅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돌아온다니까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구원을 받지?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리되셨습니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은요,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아 그냥 쭉 겸손하게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계속한다면 그는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육체의 일이 돼버리고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그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결국 그 일에 치여 묻혀버린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뭐예요? 일과 열매다라는 주제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제가 그 뒤에 것만 기록을 해놨어요. 일과 열매. 여러분들은 일 아니요. 열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기가 자랑해가지고 내가 잘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15절 5장 15절 분명히 이런 일 나오죠? 뭐래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이게 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요. 설명되잖아요. 이제 서로 피차 뭐 한대요? 물고 씹어 먹는데요. 서로 싸우죠? 왜 싸워요? 그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덜 했네. 이런 거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교회 무너집니다. 박살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 서로 남겨뒀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데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에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5장 21절에 그러한 자들은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까 큰아들 있죠? 작은 아들은 자기 유업으로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뭐가 또 있어요? 식량도 많고 다 있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또 얻어먹을 게 있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노림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의 욕심으로 틈바구니를 트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들이 아니라 육체의 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사단의 틈새가 되어서 육체의 일의 결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육체의 일, 욕심에 눌려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겸손하게 받으시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성령과 동행하시고 동행할 이들을 붙여주셨으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열매가 풍성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얻게 될 모든 유익한 은혜와 은사들로 지속하여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실 열매로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성령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찾으시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와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